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잠깐 레이기 공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다 알지요? 여러분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아마 이 성경 구절 안 들어본 사람은 그래도 교회를 다닌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구원 받기 전에도요, 그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지 정말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구원 받고 나서야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죠. 여러분 한번 이제 이게 정말 무슨 말일까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누군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 가치를 모르고 갖고 사는 것도 많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 새해를 맞이해서 사람은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것. 오래된 거 익숙하고 편한 것이 있지만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보통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좀 우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가 알고 깨닫게 되면 더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분명히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사람의 겉모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인가?
이제 막연하게 새 것이 됐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요. 새 사람이 됐다. 그런 건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를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의 모습을 잠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3장을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2절을 보세요. (4장 22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기에 옛사람을 가리켜서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또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욕심들에 따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속이는 거, 욕심, 가득한 욕심, 그 다음에 부패한. 그게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옵시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24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옛사람의 모습은 거짓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부패하고 썩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된 걸 좋아하고 속이는 걸 누가 좋아하고 그냥 그 욕심에 찔리는 것을 누가 좋아하며 썩은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관계를 첫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했다고 말입니다. 회복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세상적으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정없이 미워하고 그러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어요. 만일에 그런 관계를 맺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걸 생각하겠죠. 아이고 저 대통령까지 갈 필요 없이 하다못해 주지사한테 주지사하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했다 해도 그것도 권력을 잡은 자와 근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이건 엄청난 사건 중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지옥은 면했다.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좀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자들과 그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면 그것도 와 대출세다 그러고 그걸 성공이다 그러고 아이고 그런 빽 있는 사람 이렇게 이러면 대통령과 만남이 있어가지고 초등을 받고 뭐 잡이 필요하냐? 무슨 잡을 하나 주랴? 만일에 그런 이치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졌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첫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겉모습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커지고 좀 못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으로 바꿔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겉모습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이제 달라진 것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런 것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생긴 그 자체가 코가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속 사람은요 겉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겉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는데 그 속 사람 내적인 사람, 이 내적인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도 조금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까 그 옛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썩은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 생각해요 안 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생각부터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생각해요 안 해요? 하나님 생각하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만 빼고 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 속사람이 바꿔집니다. 이 속사람이 바꿔진다는 것은 생각이 딱 바꿔져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죠. 회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은 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생각이 새로워졌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4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이제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첫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두 번째는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어느 면에서? 생각 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음, 하트가 바꿔졌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바꿔졌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럴 때 속 사람이 새롭게 됐는데
생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그 릴레이션십을 바꿔서 말하면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릴레이션십은 사랑입니다. 사랑. 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냐 그러면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에 사랑이 전혀 없으면요, 그 릴레이션십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속 사람을 새로운 피조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요, 사람은, 이제 옛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오면 그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부패진 거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외에는 케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기 일을 돌아보마나 남의 일도 돌아보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 때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속사람이 바꿔지는데, 속사람이 바꿔진 게 생각이 바꿔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 우리 속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세 번째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순종하고 싶지 주님을 거슬리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무슨 중요합니까?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면에서 달라져요. 달라지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목적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거기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창조는 하나님의 인생의 창조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추합니까? 거짓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부패한 옛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줬다 그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십니다.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십니다. 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새로운 목표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목표가 뭐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누구도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으셨는가? 물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거죠. 이제 우리 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살도록.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새 사람으로서의 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니티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교는 뭘 가르친 줄 아세요? 선한 행위, 불교에서는 선한 행위를 해서 극락에 가거라.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한 행위를 강조해요. 사람은요,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거룩한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제가 구원 받기 전에도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죽을 뻔했거든요. 내가 그때 죽었으면 하늘나라 갔을까? 그게 자꾸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미국 교회에서 전도지를 우리 집에다 갖다 놨는데 Are you going to heaven?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라 그런 질문을 그런 말은 들었지만 당신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까? 그런 질문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바들을 하든지 왜 그렇게 괴롭히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하늘나라 갈 자신 전혀 없어요. 평생 동안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이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침례교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이제 내 발로 찾아갔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개인 면담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질문 중에 그래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하늘나라 확신은 없냐?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 자신을 볼 때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확신이 없다.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 예수님 필요 없고
당신 죽을 때까지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너는 됐다 싶으면 가고 아니면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그러면서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이었어요. 특별히 2장 8절을 통해서 저는요 사실 은혜의 뜻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은혜라는 뜻 자체를 누가 설명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목사님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근데 얼마나 내가 그걸 알기를 원했던지요. 그 설명을 하는데 벌써 내 몸에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거죠. 그 미스터 킴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믿고 내가 죄도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야 하늘나갈 확신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 저는요 세상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바꿔졌어요. 정말 세상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내가 그때 제 아내에게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황홀함은 우리 결혼해서 하니문 때보다도 더 황홀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 왜 이 간단한 진리를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러니까 제가 자라오면서 평생 들었던 게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요것 맞다 보니까 이건 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다 보니까 저는 두려움 속에서 혹시 벼락 맞을까 봐서 기쁨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정말 세상이 와 이제는 내 노력이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런데 보세요. 이상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근 40여 년 얘기인데 너무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어제 일어났던 일 같아요. 글쎄. 기억이 너무 새로워가지고. 제가 그 전에도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런 열심도 있고 그랬었지만 그 무슨 목사한다 이런 것은 상상도 그건 정말 제가 이 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순서를 정하면 제일 마지막. 그리고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믿었던 이유가 두려움, 지옥은 면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 상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와, 그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전에와는 달리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도리어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됐네 이제 나 하늘나라 가니까 됐네 이게 아니고 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그냥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얘기했잖아요. 뭐 발런티어 뭐 사인하라고 그러는데 그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토요일 날 뭐 교회 청소하고 그러는데 와서 봉사하려면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화장실을 사인 받았어요. 세상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피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믿어지겠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그 기쁨이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자꾸만 그 버든이 오고 이걸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여간 아는 사람마다 다니면서 전했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목사님한테 왜 요즘 내가 마음이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른 것 같으니까 순종하라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헤블리 파더, 나의 하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 마이 로드, 마이 세이비어, 나의 주여, 나의 구세주.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선한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된 다음에는 선한 행위를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한 부부가 방문했는데 그 은퇴한, 나중에 보니까 은퇴한 목사 부부였어요. 알고 보니까 살베이션 아미. 근데 하필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 그러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선한 행위 그러면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선한 행위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선한 행위. 그 설교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펠로십에서 점심을 하면서 제가 그 옆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42여 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그 목사 아내라는 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서 이제 남편분이 이제 얘기를 했죠. 4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 첫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다니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 하나 성경에 물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를 칭찬하면서
그 여자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선한 행위를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그 300데나리나 되는 그 기름 항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지요. 사람들은 웨이스트 한다고, 낭비한다고 막 화를 냈어요.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 아니? 나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도다. 복음이 전한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하라고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첫 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목표, 새로운 목표를 주셨어요. 새로운 목적. 그 새로운 목적이 바로 선한 행위.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도 선한 행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가 뭘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지금 여러분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선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살아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금년 한 해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올마이리 갓 전지전능하신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뜻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뜻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그게 새로운 목적,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옛사람은 거짓되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부패한 사람인데 그런 옛사람인 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계속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만큼 소중하고 위대한 관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행위를 하고 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